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4장 앞으로 좀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아사 내 모든 죄 멸하.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129번 종려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기쁨의 발걸음으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범죄한 죄와 알고도 범하고 모르고도 범죄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강대국들로부터 눌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강성하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정자님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며 올바르게 치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김승돈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과 사모님께 평안함과 아버지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상리교에 속한 주의 자녀들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구원의 무리가 상리교회에 더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오신 지 한두 달 되셨는데 두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두 분 같이 예배 드릴 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간간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깐 두 분 일어나실래요? 우리 마스크도 잠깐만 벗어주십시오. 그리고 써주십시오. 얼굴 보여주시고요. 전재일 집사님과 도연숙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 한 분은 격주로 출근을 하시고 한 분은 한 달 이렇게 출근을 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분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한만수 우리 박영자 권사님 몇 달 만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립니다. 또 같이 좀 이따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먼저 새로 오신 두 분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재일 집사님과 도연숙 집사님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우리 박영자 권사님하고 한만수 권사님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리 지역으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상리 지역에도 와서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을 2주간 보냈습니다. 그래도 번지지 않고 다 음성이 나와서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그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시거나 또는 의심자가 있으시면 댁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열이 나시거나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 댁에서 영상으로 드려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복음서 말씀 제가 오늘 말씀 중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서의 말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장면까지 그려지는 그 성경 구절들인데요. 한 29장 정도 됩니다. 하루에 2-3장씩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속회 모임은 속회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속회 촉장님들께서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1, 2부 연합하여 다음 주부터 계속 연합 예배 드립니다. 일단 연합하여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5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이제 매주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좀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은혜 받은 찬송 있으시면 함께 PPT 띄워서 같이 찬송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은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잘 부르려고 할 필요 없으시고요. 네, 은혜 받은 찬송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우리 헌금 시간에는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찬양을 찬양하는 시간, 부부별로,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지목하겠습니다. 순종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그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깨달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으면 신이 나고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신나는 곡이죠.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풀어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 상실, 아픔, 사건, 사고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긍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아모르 파티, 곧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는 노랫말 가사처럼 단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람 앞에 놓인 운명에 굴복하지 말고 그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때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는 맞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난 대로 세상이 꼴 지어준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 앞에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고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신 앞에 다가오는 고통, 아픔, 슬픔, 사건, 사고, 곧 운명에 체념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르 파티 외치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아모르 파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라틴어 어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메멘토 모리라는 격언입니다. 이 단어의 뜻,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장수가 돌아올 때 시가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장수가 앞에서 마차를 타고 앞에서 행진을 하면 시가 행진을 합니다. 시민들이 옆에서 환호하면서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은 그 행진의 행렬 뒤를 따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크게 외치게 시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외치도록 노예들에게 시켰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우쭐댈까봐, 승리에 도취되어서 시민들의 환호성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질까봐 겸손해지라고, 너 역시 결국에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평생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누리며 살았던 기업의 총수도, 평생 빌어먹고 살았던 거렁뱅이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죽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당장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면, 당장 내일 내 목숨이 멈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의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진실하게, 조금은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모르 파티 운명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운명, 곧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후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일주일 사이에 다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만큼 4권의 복음서가 이 일주일간의 기록과 부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고 주보에 어디를 읽어야 할지 적어 놓았는데요.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에 성도님들이 집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 제가 올려드린 그 구절들이 일주일간의 행적과 부활 이후의 사건들인데요. 그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꼭 묵상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숙제라 생각하고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운명을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큰 무리고요. 둘째 부류는 제자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차례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 부류가 바라보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인 큰 무리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말씀 처음에 나오는 그 이튿날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푼 그 다음날,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바로 그 다음날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이 뭐라고 되어 있죠? 명절에 그 이튿날이 뭐라고?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지키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우리에겐 설날 같은 정도 되겠죠. 가장 큰 명절입니다. 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에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200만 명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도처에서 몰려던 무수히 많은 그러한 군중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은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박제된 말씀, 죽은 말씀을 읊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함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죠.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7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가 이 7가지 기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병들어 있는 왕이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안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기적,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는 그냥 눈으로 보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작은 소식 하나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엄청난 소식, 놀라운 소식, 불가능한 소식일수록 순식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는 그런 말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순례하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큰 무리들은 13절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큰 무리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면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종려나무 가지 많이 보셨던 가지죠? 나무죠? 예, 이 나무 가지입니다. 대형 교회 보면 강단 앞에 이렇게 큰 나무를 세워놓죠. 종려나무 가지요. 예, 이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한 임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이룬 왕이 개선할 때 흔드는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겉옷을 펼쳐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 역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극진하게 모시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무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자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고 크게 소리 높여 외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왕으로만 여겼습니다. 오래전, 대략 500년 전 다윗 왕국의 명맥을 이어오던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500년 전에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왕 없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 왕과 같은 왕,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억압과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환호하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군중들의 심정은 36년간의 일본 제국 식민 시대를 마감하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어르신들의 심정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뻤고 그만큼 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까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던 이 큰 무리 대부분은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병정에 사로잡혀가자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무리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일까요? 그것도 며칠 안 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정반대로 돌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바램,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큰 이사를 행하셔서 로마 병력들을 다 무찌르고 무기력한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다윗 왕국과 같은 막강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로마 병정에게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큰 무리들처럼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다가도, 열렬히 환호하다가도 성난 군중처럼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님 등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고 넓고 높고 길듯이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깊고 넓고 깊고 길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내 삶에 필요한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우리 삶에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군중들은 당장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굴레라는 운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크신 생각, 크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군중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일희일비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 우리의 좁은 생각, 좁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넓고 큰 생각,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가족과 재산, 직업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그리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실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여러 차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새겨듣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도 큰 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기대,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음에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왜 15절 말씀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처럼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 마음을 깨달은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스가랴 선자의 예언, 그리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외친 이유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얻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이전까지 동상이몽이라는 단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친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큰 무리처럼 성난 폭도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지는 않았더라도 제자들의 모습 역시 실망스럽기는 매한 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편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제자들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님들께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격, 내 성격, 내 기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를 뒤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 교리, 제사를 뒤흔들어 망가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자신들이 쌓아온 업적을 예수라는 인물이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집 문서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력, 지위, 권위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재물을 모두 몰수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원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인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 기득권, 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왔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풍자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까라마주프라 형제라들이라는 책인데요. 소설책인데요. 이 소설책 중에 대심판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소설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시대인 15세기경에 스페인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회와 교황 그리고 성직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시기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비판하는 100여 명의 신도들이 이단자로 몰려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과정은 대심판관인 추기경의 진두지휘로 진행됩니다. 추기경이면 굉장히 높은 직이죠. 예, 가톨릭에서 굉장히 높은 직경인데 그 추기경의 진두지휘로 화형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형에 처한 일이 있었던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그 마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끌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주위에 떼를 지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으로 병든 자를 궁휼한 마음으로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성당 앞에서 상해를 메고 가는 사람의 행렬을 만나 죽었던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순간 대심판관인 추기경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호위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간 그 대심판관은 예수님 앞에서 장황하게 설교를 늘여놓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어지럽히시냐고.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정해진 규율 안에서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떠나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붙잡아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겁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추기경의 장황한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늙은 추기경에게 말없이 가까이 다가와서 조용히 입술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긴 여운을 남기는 이 소설의 내용 중 대심판관의 모습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우리 각자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가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의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 곧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고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날이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모두 들어있는 그러한 한 주간인 것입니다. 한 주간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저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악한 종교인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어리석음, 무지함, 사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차례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